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 그리고 10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에는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는 저의 친남동생의 두 딸이 다녀갔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인데 방학을 맞이해서 미국 여행을 처음 하게 됐고 LA에 와서 저희 집에 3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제가 큰아빠고 그 두 딸들이 조카지만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사니까 서로 만나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짧은 일정이지만 찾아와 주니까 기쁨이더라고요. 즐거움이고 또 큰 위로도 되더라고요. 가족을 만난다는 게 그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 그 조카들이 아주 어릴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조카들한테 내가 큰아빠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큰아빠냐요? 자기 아빠가 더 큰데.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저보다 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와서 저랑 이렇게 대화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형제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며 표정이며 똑같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찾아와 주니까 참 즐거워요. 행복하고 기쁘고 그 위로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게 행복이고 자주 만나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거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요. 옆에 계시니 위로가 됩니다. 옆에 계시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은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저도 위로가 되고 또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안 보이면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자주 옆에 있어주는 것이 큰 위로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 3장인데요. 설교의 제목을 위기의 공동체라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왜 위기의 공동체일까요? 왜 위기의 공동체일까요?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공동체예요. 지난번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복음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뭔가 안 맞지 않아요? 부흥하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그런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느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3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떤 환난을 맞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맞고 지금 흔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은 4절에 보니까 이미 예고된 거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당시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인데도 지금 흔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큰 교회도요, 모범적인 교회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LA에 있는 어느 한 대형 교회가 교회 안에 내분과 갈등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미주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그동안 알려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흔들흔들 위기를 맞고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공동체,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설교 제목은 그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위기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따라해 봅시다. 위로와 기도의 공동체. 그러니까 위기를 맞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위로와 기도가 있는 공동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때문에 흔들흔들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위로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맞고 있지만 위로와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견고하게 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지금 삶의 어떤 큰 환난과 고통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기가 오히려 위로와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로해주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를 줘요. 그리고 기도해주기보다는 자꾸 비판하고 비난해요.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흔들흔들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진짜 위기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환난, 위기가 무엇일까? 사단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할까? 초대 교회에는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믿음에 대한 시련이 있었어요. 믿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은 때가 주후 313년이거든요. 그리고 380년에 이제 국교화가 됐는데 그 단계까지는 항상 믿음의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초대교회에 어떤 위기가 있었나, 환란이 있었나? 여러분 그 주보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인데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이나 교회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을 핍박했습니다. 믿음을 핍박하고, 믿음의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까 계속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핍박하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 로마 정부에서는 자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니까 핍박합니다. 그 믿음을 버리라고 자꾸 회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어떤 믿음의 핍박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50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넘버원이 북한이에요. 50개 나라가 이 크리스천 믿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35개 국가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2015년도의 통계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나라가 50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선교 가셨는데 그 나라에서도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핍박하고 흔드는 거예요. 실제적인 핍박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흔드는 그런 믿음의 핍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믿음을 흔드는 거. 이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 사랑하지 못하고,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또 갈등하고 분열하는 걸 보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특히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은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면서 왜 이렇게 싸워?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 보면서 믿음이 흔들려, 요동해요. 또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타락,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매스컴에 오르내립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당시 사람들이 자꾸 모함을 해요.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면은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반국가적 단체다. 반국가 단체예요. 국가 모반의 쿠데타를 음모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당시에 비록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세력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었지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저들은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복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자꾸 모함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모함이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 살면서도요, 크리스천들을 모함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동성애를 거부한다.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크리스천들은 이기적이라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수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꾸 모함을 하고 그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파고 들어가요. 그러나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그것이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를 흔드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하자는 게 아니죠. 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너무 위선적이다. 현대인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모함을 합니다. 이런 모함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믿음을 핍박하고 믿음을 모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misunderstanding. 당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도 많이 했어요. 같이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성만찬을 매주 합니다. 동굴에 모여서 핍박을 받으니까 모여서 성만찬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주님의 살이고 이건 주님의 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뭘 많이 먹고 폭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건 내 살이니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먹어라 뭐 이러면서 크리스천들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람을 먹는다, 폭식하는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죠.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 뭐를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강요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가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자유로부터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유로부터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우리 개인의 어떤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를 많이 오해를 합니다. 또 기독교인은 완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천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목사님은 완벽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오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부족해요. 흠이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교인들은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는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오해 중에 오해인 거죠.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족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믿으니까 저 정도 된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막 믿음이 그 사람들도 핍박을 받고요,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믿음에 막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의 공동체가 되라. 위로와 기도의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할 것이다. 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찾아가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는 것. 이게 위로거든요.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붙들어 줘요? 믿음으로. 믿음의 핍박과 모함과 오해가 있을 때 그거 잘못된 거야. 진리의 믿음에 굳게 서야 돼. 그러면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위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은 내가 혼자라고 하는 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외로워요. 그래서 더 힘든 거거든요. 내가 병들어 아픈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병든 것 자체만도 힘들고 고난인데 관심 없는 것이 그 위에 얹어짐으로 인해서 더 힘든 거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좋은 소문이 났지만 지금 믿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를 보내주었어요. 그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믿음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위로했거든요. 위로라고 한 헬라어는 파라칼레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옆에 있어준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어주시는 분, 성령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가서 옆에 있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돼요. 내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디모데 같은 영적 지도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 권면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값싼 위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값싼 위로. 진정이 담기지 않은 말뿐인 위로를 값싼 위로라고 하는데 오히려 값싼 위로를 하면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괜히 화가 나요. 정말 진정한 위로는 찾아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찾아가듯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는 거. 이거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꼭 필요한 게 이 믿음의 위로예요. 믿음의 위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면은 어떤 어려움이 내가 있어도 또 신앙이 혹시 지금 막 흔들리는 아픔이 있어도 그거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자가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해야 돼요.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위로는 이 성령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 제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을 좀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가라. 연락해서 만나요. 만나서 그러면서 성령님, 제가 뭐라고 위로할까요? 값싼 위로가 되지 않게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도님을 위로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우리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믿음의 견고함, 사랑의 풍성, 생활의 거룩함. 10절에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12절에 너희 사랑이 더욱 많아지며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큰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삶이 생활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위로와 기도가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위기를 극복하는 위로와 기도의 공동체.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위로 필요 없어. 난 위로 안 해줘도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받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위로 받고 싶으세요? 우리 너무 강하신가 봐요. 여러분 위로 받고 싶으세요? 예, 다 위로 받고 싶어요. 그런데 위로자가 적어요. 위로 받고는 싶은데 내가 위로해줘야지 하는 위로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위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교회를 사임했잖아요. 1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물론 사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위로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죠. 위로해 주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실은 침묵하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거는 이게 인생이로구나. 좋을 땐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침묵하고 또 오해하고 비난하고 아예 단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왕이 되면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왕이지만 다 갖추었지만 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근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유일하신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단절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요. 오늘 참여하지 못한 오진영 집사님, 지훈이 매일 병원 가서 검사받고 오늘 출장 가셨는데 그분도 여러분의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좀 무관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또 몸이 좀 아프시거나 혼자 계시거나 하면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 알면서도 잘 못해요. 그 전화 한 통화라도 혹은 같이 만나서 또 찾아가고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이거 성령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이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하는 거죠. 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기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도님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는 기도 필요 없어요. 기도할 사람들도 많은데 저까지 기도해 주시나요? 그런데요, 그거 교만입니다. 목사님 기도 바쁘시더라도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되거든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받지 않고 살 만큼 믿음에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에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부모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나같이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보다 믿음이 위대하지도 않은데 나는 기도 부탁 안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끼리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느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꼭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님자를 붙여야 되느냐 안 붙여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님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붙여야 되느냐 안 붙여야 되느냐. 원래 더 높은 분 앞에서는 님자를 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문법적으로 그래머는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목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맞는 문법적으로는 틀린 건 아닌데 듣는 건 아주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나한테 불만이 있습니까? 왜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목사에게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럼 목사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라고 해야지. 이래가지고 언쟁이 붙어가지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문법적으로는 높으신 분 앞에서 님자를 빼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게 관례라는 게 있고요.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째째하게 님자 붙였다고 기분 나쁘고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님자 붙이는 것도 큰 잘못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사님 혹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선교를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문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다 통 크신 분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구나 위기를 환난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그런 안 좋은 소식 들으면은 흔들리거든요. 그때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위로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다른 교회 문제를 놓고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위로자가 됐어요. 위로자가 되면 또 위로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같이 있어주는 거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어주면 위로가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같이 있어주면 위로가 되고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같이 있어주면 위로가 돼요. 같이 있어주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 동안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역을 또 다우전 옥수 지역에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의 계속적인 함께하는 그 위로 또 기도 이게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권면하는 위로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위로의 위기의 공동체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삶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나에게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로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위기의 공동체가 되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 성령 의지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더 사랑이 풍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